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변했습니까? 그가 처음 임금이 될 때는 이런 사나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임금의 자리가 사울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속에 있었던 것이 기회가 되니까 밖으로 나온 것입니까? 왜 사울이 더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더 악해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정신질환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그가 앓은 것이 정신질환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변화는 병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인격적인 변화고 영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다가 빼앗았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사울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을 당장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도 잘 알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다윗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이미 다윗의 아내고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의 가장 친한 친구요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될 사람인데 그가 왕의 라이벌인 다윗을 도와주고 있으니 사울의 왕조는 지금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그의 왕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빼앗는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에게는 화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분노가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 근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화를 내는 그 대상이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내가 인생에 갖고 있는 불만, 인생에 갖고 있는 원망,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투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인생에 대하여 내가 원망하고 나의 운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못마땅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동대문에서 뺨을 맞고 서대문에서 화를 낸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누구를 탓하는 경우는 진정 그 대상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근원에 자기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것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희생양이라고 부르지요. 영어로 scapegoat. 이 희생양이라는 이것은 소위 왕따 현상을 일으키는 인간의 심리도 이런 어떤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악한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 민족의 차원, 나라의 차원에서
그들의 불행,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어떤 특정 그룹의 잘못으로 규정을 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그룹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불만족에 대해서 이것을 누구에겐가는 표출을 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이 왕따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왕따.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이든 따돌림이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정서와 심리가 좀 더 나아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현실의 불만이 누구에겐가를 그것을 표출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에게 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에게 하겠습니까? 기성세대에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에 한 사람, 만만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것을 표출하는데 사실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누군가가 나의 이 불만의 대상이 될 것을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취약함이에요. 우리 모두의 취약함입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낼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내 화는 누구에게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지요. 성경 말씀에는 이제 화를 내지 말라라든가 화를 내지 말라라는 구절은 없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화를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느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배가 고픈 걸 가지고 내가 왜 배가 고플까? 배가 고프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거지. 목마른 거 가지고 나는 나쁜 사람이야. 목마른 걸 보니까 이렇게 목이 항상 마르니 나는 정말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고 목마르니까 목마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 분노든 욕망이든 두려움이든 그 자체를 우리가 탓할 수 없어요.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아프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손가락이 아픈 것이죠.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잘못하는 어떤 이런 대인관계의 문제로 발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사람과의 대화가 항상 공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늘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종교적인 미사려구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에게 하소연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에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시 구절에도 하나님에게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시나이까?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니 내 눈물이 나의 밥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더라도 시적으로 당해야 됩니다. 멋있게 내 눈물이 나의 밥이 되었나이다. 고통도 아주 멋있게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예요. 인간이 자신의 괴로움이든 의구심이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 그 시구절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충분한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는 데에서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얘기, 더 이상 괴롭지 않다는 얘기, 더 이상 의구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만약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똑같은 질문과 불만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아이들도 막 자라날 때 다리가 아프고 이런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괴로움,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나고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런 이 대가 없이, 아무런 이 어려움 없이 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데 그 화살을 다윗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역자다. 사람의 마음을 다윗이 빼앗아 갔다.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의 분노와 그의 원망이 다윗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은 악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악함, 폭력성,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분노,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아들에게까지 단창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단창을 던지려고 하니까 그 분노를 누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순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변화돼 가는가 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악해지느냐? 자기가 누리던 것을 잃는 과정에서 악하게 되든가 아니면 성장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누리던 것을 잃게 될 때, 차라리 그것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사울이 임금이 되기 이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돼서 그 영광과 그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한번 그 맛을 본 이후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자리가 나의 권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제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됐어요. 누구든 이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개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이빨을 드러내면서 사나워지면서 폭력적이 되면서 이제는 내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악한 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현상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은 애초부터 무엇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애초에 무엇을 가졌다가 그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애초에 무엇을 가졌다가 그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 애초에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지요. 최초의 인간이 그러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애초에 무엇을 누리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 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도 마찬가지죠. 그는 애초에 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유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탕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가 가난했다면 비참하지 않은데 애초에는 큰 부자였다가 그것을 탕진했기 때문에 더 비참해진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욥은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 인류에게 필수품이 된 것이 석유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석유는 등불을 켜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등불 켜는 용으로 석유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석유에서 자동차 연료를 추출할 수 있고 휘발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유에서 석유를 가지고 자동차, 또 전기 발전, 항공유, 그리고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지요. 나일론, 화장품, 약품, 이런 많은 제품이 전부 다 석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유의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펑펑 석유를 퍼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수입한 석유를 매장량에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때까지 가는 과정에도 석유를 추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제는 석유 생산이 더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인류는 이미 석유에 중독이 됐어. 석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마다 이 필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라마다 전쟁이라도 불사할 각오에 앞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석유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도 석유를 필요로 하고 미국도 석유를 필요로 하고 모든 나라가 석유를 필요로 하는데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한계가 있고 생산량도 한계가 있고 그것이 점점 고갈이 된다면 이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죠. 은사,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선물이.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한 번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집착하게 되는 데 문제가 있어. 한 번 맛을 본 다음에는 집착해. 너무 좋아.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려고 하면 사람은 늑대처럼 이빨을 드러내면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사울처럼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었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두어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대들어요. 그래서 너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감당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알고 일단 달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럼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아, 그거 나중에 염려하고 일단 주시오. 일단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실 준비하십시오라는 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사람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영원히 살 수 없지요. 그러나 누구에게 돌아가실 준비하십시오 하면 노여워합니다. 나보고 죽으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노여하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이것은 마치 임금에게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지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역적 행위입니다. 반역입니다. 나라에서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역적죄. 임금에게 그 자리 내려놓으라. 이 말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걸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빼앗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사무엘도 나중에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가 처음부터 왕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러나 한 번 그 자리를 얻은 다음에는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생각을 하고, 누가 그것을 위협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당연히 나의 적이 되는, 그게 누구든 다윗이든 자기 딸이 다윗에게 시집갔기 때문에 이제 딸도 출가 외인이고, 자기 아들이 다윗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나단도 믿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럼 왜 임금이 됐냐? 당신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것까지도 이제는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잘 몰라요. 이 인간의 비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빼앗지 말고 그냥 갖게 하지 왜 빼앗느냐? 그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냥 있지 왜 쫓겨납니까? 쫓겨날만 하니까 쫓겨난 거지.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 그냥 있지 왜 먼 나라로 갑니까? 그러나 일단 유산을 받고 나니까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 이 비극의 시작에는 인간의 미련함, 허영,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기로 한 것이 미련한 것이고 허영이고 교만한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울에게도 교만과 허영이 생긴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허영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아무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려고 하다가도 회개하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 구글의 이 모토가 악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구글. 컴퓨터 검색할 때 구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악하지 말라라는 정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구글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구글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그 기득권이 커지니까 약탈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악하지 말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이 영역을 위협하는 자에 대해서는 약탈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과거 순진했을 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기름을 쓰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더 이상 음식을 락앤락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못하고 다시 옛날처럼 광주리를 써야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음식 남았을 때 그것을 랩을 씌우지 못하고 이 신문지를 덮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기름, 석유가 없을 때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오지 못하고 인력거를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인력거라도 탈 수 있으면 다행이죠.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모두 더 건강해질 겁니다. 체중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돼. 우리 모두가 건강해져요. 그러나 사람은 건강보다는 편리한 것을 더 선호하지요. 편리함. 인류가 기름 쓰지 않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울이 임금 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어려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사울도 이렇게 사악해졌지만 죽는 날이 오죠. 히틀러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죽는 날이 오죠. 스탈린이 자기 나라를 그야말로 공포로 다스렸지만 스탈린이 죽는 날이 와.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다행히.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다행히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까? 왜 쫓아내셨습니까? 왜 쫓아내셨어요? 그대로 있다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인간이 그나마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영원히 악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 사람이 악해진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야 그들의 죄든 그들의 미련함이든 교만이든 허영이든 그들의 악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울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무엇, 성공이든 명예든 명성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위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울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것을 위협하는 모든 전제는 다 적이고 다 이 제거 대상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누가 나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여기서 실패하면 그것이 인간의 악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